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철학도 있고 또 학문들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 교훈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에게는 영생복락하는 그런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믿지 못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어진 그러한 병자,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았었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소경되어졌었던 바로 그 거짓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찌 태어나서 맹인되어진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했지만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풍랑이는 그러한 바다 가운데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의 한복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죄아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행하셨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으면 좋았겠지만 저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어떤 고집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들은 영적 소경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졌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치려했었던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것은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찌 인간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고 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아니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죄값으로 여러분 영원한 이제 사망, 지옥의 형벌을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러한 심판을 과연 누가 속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인간이 지은 그 죄는 인간이 속죄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구원을 위한 완벽한 그런 조건은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과연 이러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더 구체화시켜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심, 이것을 한 번에 그냥 끝내주는, 한 번에 무너뜨린 그런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에 이제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셨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 자매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를 위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러한 전가를 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와주십시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건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만 해도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정말 맨발 벗고라도 달려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에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는 왜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죠.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사를 다 지내고 무덤에 들어간 지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신랄과 같은 그러한 희망도 사라진 상태예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어떠한 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병든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그러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살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흘이 지났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셨지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를 만났어요. 저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3절을 보면은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인간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아픈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인류 가운데 일어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죄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에 대해서 통분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들 곁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할 때 같이 고통하시고 여러분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사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의 그러한 비통함을 예수님께서 가슴 가득히 느끼시고 같이 극유로 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러한 상태, 바로 그것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울었었던 그와 같은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덤 앞에 서셨어요. 39절을 보면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요구한 한 가지 요구사항,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 죽지 않으면은 순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나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돌문을 옮겨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오비영의 기적을 행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빌립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떡집이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일 떡을 한꺼번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무엇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수학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산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온 것이 뭐예요? 애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오비영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주님, 지금은요, 상황을 좀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돌문을 옮겨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은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돌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무슨 돌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돌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돌문입니다. 그 돌문은요, 의심의 돌문이에요. 또한 불순종의 돌문이에요. 또는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돌문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돌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다 치워놓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41절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비영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낳는 감사는 뭘까요? 미리 하는 그러한 감사예요. 가장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나흘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했고요, 모든 사람이 지금 정말 애통하고 눈물의 그러한 현장에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유대 그 당시에 이 관습에 의하면은요,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그냥 또 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유대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애통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은 실리지 않았는데 입술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감사는 무엇이 전제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드리셨어요. 이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외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배로 그 온몸을 다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굴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굴 속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좌절이라는 그런 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없이 늘 주저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까? 이러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 가운데 무슨 선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력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형편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굴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산 증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배로 동이시로 나왔어요. 그것을 풀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라고 말했죠. 풀어놓아진 그러한 나사로가 온 동네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사 지낸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저 귀신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아마 놀래가지고서 기절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사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죽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기쁨으로 외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었지만 나사로는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는 다시 또 병들고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러한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바로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진정으로 다시 거듭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어졌습니다라는 감동과 감격이, 기쁨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만 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분명히 들어간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서 깨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실에서 놀다가 또는 밥을 먹다가 또는 TV를 보다가 또 컴퓨터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잘 안아서 어디다 놔요? 침대에다가 갖다가 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깨어나면 어디입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잠들었다 깨었더니 내가 있어야 될 본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면요,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죽는다면 그 이후에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죽어야 될 그러한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나사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했다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즐거워하고 당연히 감격하면서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것처럼 우린 그러한 감동의 파도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있는 우리 올해 주제 성구처럼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영생을 체험한 사람이. 그럼 우리가 될 일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러한 지상 최고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바로 크로스파이어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증거가 되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마게다라방에 저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에까지 이뤄서 증거했어요. 크로스파이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공부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든, 여러분들의 사학가가 되어지든, 여러분들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처럼 퀀텀 리프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앞날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 다시 제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인류 역사 가운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혀 없었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겠죠. 마라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인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불신앙의 그런 한계를 여러분들이 그 돌문을 제껴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돌문을 제껴놓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고통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앞에서 애통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인생은 운명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이별, 부부간의 그러한 이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빠르게, 다만 늦게, 그 차이일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야. 너의 헤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다만 일찍 잠들었을 뿐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입니까? 배에 여러분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은 동염해어졌던 것을 풀어제끼고 여러분 자유롭게 다니며 그 감사와 감격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오순절날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영상처럼 대나무는 4년 동안 땅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장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년째부터 폭발적인 성장 퀀텀 리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순종함을 주세요. 천천후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와 만나시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마음의 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